천사백사십삼년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우리의 언어 한글. 올해로 578돌을 맞은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의 기나긴 역사 속에 함께한 기독교의 역할과 노력을 알아봅니다. 장기 기증 인식 개선을 위한 거리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기증인과 이식인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에게 장기 기증의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감리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아 고종 황제 윤호 140주년 기념 학술제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가우처 목사와 맥클레이 선교사의 공헌과 선교적 의미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CTS 뉴스입니다. 한글은 1443년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우리의 언어입니다. 한글이 우리의 언어로 인정받는 과정에는 기독교의 역할이 컸는데요. 올해로 578돌을 맞은 한글날, 기나긴 한글의 역사 속에 함께한 기독교의 역할과 그 노력을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글 한글, 1443년 백성들이 쉽게 정보를 누릴 수 있도록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지만 한문을 중시하던 양반들의 천대를 받으며 잊혀지다 창제된 지 450년이 지난 1894년이 돼서야 우리 민족의 주류 언어로 인정받게 됩니다. 잊혀지던 한글이 우리 언어로 인정받도록 빠르게 보급되고 확산된 데에는 무엇보다 기독교의 역할이 컸습니다. 1882년 존 로스 선교사가 중심이 돼 번역한 최초의 한글 성경, 예수정교 누가복음 전서. 1884년 이수종 선생이 한글과 한문을 섞어 일본에서 발행한 마가복음서는 한글 보급과 정착에 기대한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존 로스 선교사는 1877년 출간한 교재, 조선어 첫걸음을 통해 띄어쓰기를 처음 도입하며 한글이 현대적 문자체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1896년 주시경 선생이 띄어쓰기를 적용한 독립신문을 발간하며 띄어쓰기가 자리 잡게 됩니다. 또 대한기독교서회는 초기부터 한글 출판 원칙을 세우며 언더워드 선교사가 번역한 성교 찰리를 비롯해 생활과 문화적인 요소가 담긴 한글 서적을 출판하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우리의 일상에 한글이 빠르게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삶에 스며든 한글은 민족 독립운동과 애국 계몽운동 등을 통해 나라를 잃은 국민들에게 나라를 되찾을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578도를 맞은 한글날, 그 길고 험난했던 역사 속에는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의 마음과 기독교가 함께해 왔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생명 나눔의 가치를 전하고자 거리로 나온 이들을 장현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역 앞, 오가는 시민에게 구호를 외치고 안내질 나누는 사람들.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를 통해 신장을 기증하고 이식받은 사람들의 모임, 새생명 나눔의 회원들입니다. 생명 나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도심 한복판에 나선 겁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생명을 주고받은 신장 기증인과 이식인이 한자리에 모여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생명을 나눈 이들의 조우는 그 자체로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보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새생명 나눔의 회원 9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쉽지 않은 거리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신장 이식, 각막 이식 등 장기 기증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서울역 광장에 나와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신부정전 환우나 우리 병든 이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희망을 나누고자 이렇게 동참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저희들 나왔습니다. 회원들은 캠페인 후 나들이와 나눔의 정기총회에 참여하며 생명나눔 공동체로서 화합했고 생명나눔 운동을 위한 새 의지를 다졌습니다. 본부 측은 신장 기증 후에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장기 기증에 대한 편견이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 기증이 어렵거나 무서운 일이 아님을 알리는 인식 개선 캠페인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식을 받으신 분들이 사시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장기기증 활성화에 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도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 마음 모아주시고요. 장기기증이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같이 참여하심으로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140년 전 고종 황제가 교육과 의료 선교를 허용하면서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당시 한국 선교를 지속시켰던 인물 가우처 목사와 맥클레이 선교사의 공헌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고종 황제의 교육과 의료 선교 윤허로 감리교회 선교가 시작된 지 140주년이 되는 올해 이를 기념하기 위한 학술제가 열렸습니다. 구원의 복음만이 아닌 생각의 질서, 기준의 질서가 바뀌는 이 새로운 대변화가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고종선 황제의 선교 윤허는 엄청난 문을 열게 된 사실인데,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발표에 나선 감리교 신학대학교 소요한 교수는 가우처 목사는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시초이자 선교를 지속시키고 감리회를 정착 발전시킨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 교수는 특히 가우처와 보빙 사절단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육 선교를 강조했던 가우처의 선교 방향성과 일치하며 고종 황제의 선교 윤허를 가능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방문과 경로가 노출되어서 가우처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고 이를 가우처 목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빙 사절단을 통해서 가우처 목사에 대한 자료와 재발굴, 그다음에 편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사실 이 자료에 대해서 발굴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성대학교 서영석 교수는 동아시아 선교의 개척자로서 가우처 목사와 함께 아시아 교회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맥클레이 선교사의 공헌을 발표했습니다. 서 교수는 짧은 방안이었지만 동아시아 선교사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선교적 열정, 큰 성과를 거둔 맥클레이의 능력이 한국에서 더욱 발휘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 선교한 경험으로 노련하고 준비된 이 맥클레이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한 선교사들을 돕고 이들을 이끌었던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국 선교의 개시, 그리고 짧은 방안이었지만 엄청난 역사적인 일들이 맥클레이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어 재물포 문화아카이브 유은식 대표는 조선의 부국강병을 위해 고종이 선교를 윤허했던 사건과 연계해 앞으로 감리교회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송파 선교회가 미사리 조종경기장에서 55회차 장애인 1일 아름다운 가을 소풍을 개최했습니다. 가을 소풍 예배에서는 서문교회 배준환 목사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를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새벽교회 조충만 목사와 에덴교회 서삼상 목사가 축사했습니다. 또 예가 선교단과 서문교회 블레스 여성중창단, 달리는 교회 선교 찬양단, 찬양사역자 임혜규 목사 등 난타와 국악 워십, 특송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안영화 교수의 뇌 힐링 건강 트레이너와 레크리에이션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20대 전도사의 삶을 담은 이야기, 연극 리턴이 초연을 진행합니다. 문화 콘텐츠로 비기독교인에게 기독교 가치를 전하기 위한 연극 리턴은 2000년대 초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선택한 YDP 하나교회 김성한 전도사의 삶을 그렸습니다. 보면 반기독교적인 세상적인 가치들이 소재를 이루고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 용서, 믿음, 영혼에 대한 구원,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를 소재로 삼아서 정말 재미와 또 음악과 연출의 전문성을 좀 더해서 연극 리턴은 오는 21일과 28일 대학로에서 공연을 진행합니다. 필리핀 한국선교 50주년을 기념한 50년 희년사 출판 감사 예배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 회장 이영석 선교사는 필리핀 한국선교회 50년 희년사 출판은 필리핀 선교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모습을 진단, 미래를 준비하는 데 귀한 책자가 될 것이라며 필리핀 선교사와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축복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돌아왔던 하나님의 사랑과 50년간의 여정과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어서 우리의 행전을 써가보자는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따로 떼어낸 아름다운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필리핀 한국선교회 2024년은 절대로 잊혀질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부 순서엔 필리핀 한국선교 30년 이상의 선임 선교사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시간과 50년 희년사 출판을 위해 섬김을 실천한 분들의 편찬사, 서평 그리고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필리핀 선교의 미래를 감당할 한국 청소년들의 축하 공연도 펼쳐지며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협력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 책이 많은 선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용기가 되고 또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의 도전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0년 희년사를 출판하게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출판 감사 예배를 통해서 50년 역사가 다음 세대 선교의 귀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필리핀 선교에 큰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필리핀 선교 50년 희년사는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도 출판됐습니다. 한편 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는 오는 12월 필리핀 한국선교 50주년을 기념한 한국과 필리핀 희년 문화축제 한마당 대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서울특별시 교육감 투표에 적극 참여하자는 내용의 목회 서신을 회원 교단에 발송했습니다. 한교총은 목회 서신에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 없다 하고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교육을 받고 있다며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길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제2회 인류의 실천 분중 문화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상은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가 수상했습니다. 특히 CTS 기독교TV 보도국 김인혜 기자가 기독 언론 문화상을 받았습니다. 인류의 실천 분중 문화상은 기독교인으로서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에 공로가 큰 인재를 발굴하고 인류의 실천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환불 미니스트리가 내년 1월 19일부터 29일까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글로벌 프로젝트 견미단 프로라이프를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치인과 법조인을 만나 인터뷰하고 켄터키주에 있는 노아의 방주와 창조 박물관도 견학할 예정입니다. 환불 미니스트리 서윤화 대표는 태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 수는 약 3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7월 14일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을 장려하기 위한 북한 이탈 주민의 날도 맞이했는데요. 오랜 기간 이들의 한국 정착을 도우며 예배 공동체를 세워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구효환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 서문교회가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북한 음식 체험 부스부터 북한을 이해하는 퀴즈 게임, 통일을 염원하는 작품을 전시하는 등 교회의 온 성도가 북한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6년 이웃 섬김의 일환으로 시작된 서울 서문교회 탈북민 지원 사역. 특별히 올해엔 선교적 관점으로의 전환, 더 나아가 북한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통일 선교 주의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온 대한민국을 넘어서 열방에 가기 전에 반드시 북한에도 복음을 전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북한에 대한 관점이라 생각을 하고요. 주일 예배의 메시지는 통일선교 동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탈북민 김명희 집사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정착 이야기를 통해 성도들에게 통일선교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지금 우리들을 이렇게
응답하고 우리들이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탈북민 거주 지역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탈북민 가정의 한국 정착과 청소년들의 학업을 지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탈북민 17가정이 교회에 출석하며 함께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서문교회는 탈북민과 교회가 조화를 이뤄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통일선교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남한 성도와 북한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서문교회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섬기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 통일 시대를 대비하라고 먼저 보내주신 분들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통일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사역을 좀 더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 교회 북한 선교의 방향과 목표입니다.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함께 이뤄가야 할 복음 전도. 교회의 통일 선교 사역을 통해 복음 통일의 발판을 이뤄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구유한입니다. 둔전교회가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 우리 동네 가을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음악회에 앞서 둔전교회 조황철 목사는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120주년을 지나온 것에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음악회에서 이름 챔버 오케스트라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클래식과 뮤지컬 모음곡 등을 연주했습니다. 아리엘 남성 합창단은 찬양과 가곡 등을 불렀으며 색소폰과 하프 연주 등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감신대 평생교육원이 주최하는 새터민 후원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가 개최됐습니다. 감신대 평생교육원 이미희 교수는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바이올린과 학생들의 합주로 시작된 음악회는 다양한 클래식과 찬양곡이 연주됐으며 동방현주, 시각장애인 김수미 찬양 사역자의 특별 공연과 함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을 주제로 탈북민과 함께하는 무대가 꾸며졌습니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 모인 후원금은 전액 탈북 난민 인권연합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기아로 고통받는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한 정원음악회가 5일 청주 송화마을 야외정원에서 펼쳐졌습니다. 기아 대책 서원이사회가 주관하고 CTS 충북방송이 후원한 음악회에는 CTS 청주합창단과 충북 실버합창단, 약사합창단이 나서 구하면 주시리라 등의 성가곡을 합창했습니다. 아울러 테너 김태훈과 강진모, 소프라노 전현정, 앙상블 센트의 현악 육중주 등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한편 특별 순서로 탄자니아 호프컵 2024 참가팀 어린이들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기아대책 서원이사회는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경남 탁구 선교연합회가 탁구 선수 양영자 선교사를 초청해 합천 동북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양영자 선교사는 선수 시절 겪었던 부상의 위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었다며 오늘 모인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이웃 주민과 합천 동북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석했으며 양 선교사의 원포인트 레슨도 진행됐습니다. 인도 선교사 출신 완주 하리교회 이병성 목사가 신간 그렇게 교회가 된다 출간을 기념해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책은 6.25 전쟁 중 순교한 임광호 전도사가 세운 하리교회가 순교 영성을 이어받아 국내외 선교와 지역 섬김, 공공성을 추구하며 글로컬 교회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 이병성 목사는 머무름이 아닌 발전을 위해 순교의 영성을 선교의 영성으로 계승하고 있다며 이 책이 신앙의 본질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경주 제1침례교회가 6일 항존직 은퇴와 임직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경주 제1침례교회 김희태 원로 목사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며 이를 본받아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항존직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 등 내빈들이 축사를 전했으며 은퇴자와 임직자를 위한 안수 기도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은퇴 임직 예식을 통해 안수 집사 4명과 권사 3명이 은퇴를 하고 김한철 장로를 비롯한 항존직 21명이 임직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중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무형 문화유산이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아리랑과 판소리 등 우리나라의 무형 문화유산 20건을 조선적 유산이라는 이유로 국가급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물놀이와 학춤을 비롯해 널뛰기와 김치 등 81건도 칠인성과 헤이룽장성, 랴오닝성의 성급 무형유산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성장호르몬 제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남용 예방을 위한 단속에 나섭니다. 식약처는 성장호르몬 제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의약품 정보와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하고 과대 광고 행위도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성장 호르몬 제제를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 투여하는 경우 말단 비대증과 부종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허가 사항의 범위 안에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가자 전쟁 발발 1년을 앞두고 전쟁 종식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가자 전쟁 발발 1년 메시지를 통해 오늘은 국제사회가 하마스의 끔찍한 행위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규탄하는 날이라며 이제는 총기를 내려놓고 지역을 뒤덮은 고통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습해 분쟁이 레바논으로까지 번진 데 대해 1년 전 끔찍한 공격으로 인한 전쟁은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명을 파괴했다며 이제는 레바논에도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